여러분들은 실패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해 본 자만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는 성공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실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사람은 실패했다가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적은 수예요. 소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했으나 뭐 한다고요? 반드시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실패를 했으나 그 실패한 것이 나에게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실패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그 실패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들 다시 또 시도하지만은 참 의아한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 실패를 했는데 똑같이 또 실패했던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금 또 무언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요? 안 그러면 실패는 더 큰 실패의 어머니일까요? 더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실패했던 나의 습관과 내가 실패했던 나의 어떤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내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아이서릉이라고 하는 그 성의 전투에서 참 이름도 그렇죠. 성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예요. 어른성 이랬으면 조금 쫄았을 텐데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물론 한국적 유머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아이 같은 성. 근데 그 성은 큰 성이었어요? 적은 성이었어요? 적은 성이었어요. 그 성의 거민들의 숫자는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장군님, 아이성은 너무나도 적은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뽑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과 많은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이성 전투에서 거듭거듭 행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실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은 깨닫지 못하고 한탄하고 울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찾고 심지어는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는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요즘 말로 말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입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IMF 때도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IMF 때도요, 정부는 우리에게 돈 10원도 안 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돈 전체하기에 바빠요. 요즘 좀 어떠세요? 여쭤봤더니요, 요즘 너무 좋아요. 왜 좋다고 하는지 아세요? 재난기금을 이제는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재난기금을 신청 안 하셨거나 못 받은 분들은 경기도는 벌써 나왔어요. 파주시는 다음 주부터 준대요. 근데 경기도는 4인 가족이면 웬만하면은, 그죠?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무조건 주잖아요. 파주시도 무조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80만 원은 따는 당상이에요. 그 재난기금 받아가지고요, 못 먹는 거 막 시켜 먹고, 평소에 안 먹는 거 막 시켜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요즘 너무 바쁘대요. 공돈 생겼다고 생각해요. 진짜 공돈이죠, 뭐.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항공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나 등등 우리나라 중요한 기간 산업들이 지금 다 스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돈을 주고, 일본도 돈을 주고, 영국도 돈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못 사는 중국도 돈을 준대잖아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우성인데, 기업은 아우성인데, 여러분 꽤 맛있다고, 그 다음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그런 데 가보세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망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맛집에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사회적 거리 안 지켜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도 딱 그려놨어요. 사회적 거리를 지킵니다. 저희는 딱 그러면서 한 테이블 건너뛰고 한 테이블, 그래 딱 그 앉지 말라고 딱 편말을 해놨어요. 사회적 거리 뛰기. 식당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손님 적게 오니까. 그런데 지금 꽤 괜찮다고 하는 카페, 사람들이 꽉 찼어요. 조금 맛있다고 하는 맛집들, 평소에 못 가봤는데 공돈 받아가지고 거기 다 가는 거야. 한쪽은 죽겠다고, 한쪽은 망했다고 난리가 나는데 한쪽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희한한 사회적 현상이에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제주도 지금 항공권이 80%가 지금 매진 다 예약이 끝났대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4월 30일이면 다음 주예요. 아직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주도 항공권 80%가 이미 지금 다 예약이 끝났고요. 그리고 웬만한 이 숙박시설들도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무슨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이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거기다가 좀 더 이제 망했다 기분 나쁘고 막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돈을 주려면 빨리빨리 줘가지고 지금 월세를 내게 해주고 내 이자를 내게 해줘야 안 망하는데 지금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지금 망하게 됐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싸우고 있냐? 내가 저놈의 정부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어쩌자고 다른 집 옆집 사장님은 월세 주인을 잘 만나갖고 월세도 감면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장님은 월세 내지 말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저 그런 주인 봤어요. 월세 내지 말라고. 어려운데 2달, 3달 내지 말라고. 막 감면 깎아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지 말라는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요 지난달에는 월세 내지 말라 그랬대요. 그리고는 이번 달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절대적 다수들은 힘들다 그래요. 절대적 다수는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패는 환경에서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찾을수록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그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의 과정이 되고 나의 무너짐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무너짐과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 아이가 입시생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애가 너무 시험을 잘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막 찍었는데 맞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제 시험을 끝나고 이제 입시장으로 아이를 만나러 딱 갔더니 애가 아빠 하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드디어 스카이를 가는구나 그랬대요. 야, 드디어 이 아이는 어쩌면 만점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랬대요. 근데 아빠 하고 딱 아빠를 만나더니 아빠 저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대. 다 재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패 안 하면 좋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실패를 또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제 한 실패, 지난달에 한 실패, 작년에 한 실패, 그것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고 실패와 낭망의 자리로 인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우기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패를 한 겁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견고한 성, 큰 성에서의 싸움에서도, 여리고성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고사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가 엎드렸느냐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서 어디에서 일어나라 하느냐, 무엇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5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 뱅킹이나 또 다른 것 하면서 비밀번호 잘못되면 몇 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은행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면 또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실패한 원인이 뭐였는가, 내가 잘못된 원인이 뭐였는가, 나에게 막힌 원인이 뭐였느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진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나타났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함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함락하게 될 것인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은 손대지 말아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면은 저주를 받을 거라 말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대로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사람이 나타나요. 그들은 죽었어요. 재건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오늘 본문 1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아간은 시날산의 아르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을 함락했으니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겠어요? 완전히 백화점이죠, 백화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것이어서 이 아간은 그것을 그는 훔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물론 사람도 속여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도 때때로 속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잘 속여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요, 눈 딱 부라리 뜨고 눈을 크게 뜨고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자기는 완벽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드러나지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사람이 추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일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아끼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안 자고 일한다고 잘 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힘든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정말로 쉬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때때로 멘붕에 빠지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아이성 전투 사람들이 그 숫자에 맞춰서 갔어요. 근데 실패했다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숏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있는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그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뭔가가 꺼리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꺼리낄 때가 있어요. 그죠? 주저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되죠? 내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주저되고 내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꺼리끼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자신감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왜 이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100번, 1000번 해보셔야 되는지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100번 하면 그 책을 가지고 100번 공부한다고 내가 1등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98번째는 책을 다 외웠어요. 근데
99번째 시험 볼 때는 설사를 쫙 짜가지고 시험을 못 봐버렸네.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는 몸도 설사하지 않도록 먹는 것도 잘 조절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이제 100번째 시험을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60전장에 보면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해야지. 그래서 예배 시간도 빼먹고 하고 기도 시간도 빼먹고 하고 해보세요. 잘 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예배 시간을 빼먹고 하니? 안 된다. 너 이거 맞들이면 계속 예배 시간 빼먹을 텐데 지금 예배 시간에조차도 막 딴짓하면서 할 텐데 안 되지. 기도 시간도 빼먹고 하냐? 안 되지. 미안하다. 너가 실패해서 아파하고 실패해서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면 난 너무 아프다. 그러나 너가 돌이키고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데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 안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고 있다면요,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나는 실패를 채바퀴 돌듯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네.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약해 놓으신 그 복의 문을 열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죄,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악인들이 하는 그 방법,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또 먹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약한 게 다 달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한 그것에 의해서 나는 무엇을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에서 내가 온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서고 함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냐면요,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땅의 관문인, 그리고 엄청난 견고한 성인 이 여리고성을 그는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마음이 다른 거 아세요? 예. 승리에 도취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사와 화목제사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제에는 또 3가지가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화목제가 있고, 하나는 내가 서원에서 드리는 감사제사가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또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제사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화목제사는 이 제사를 드린 제물을 언제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내일까지. 기억나세요? 공부한 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한 분 빼고는 다 레위기를 공부했어요. 그냥 화목제사, 그냥 감사제사라 그러죠. 그 감사제사는요, 즉시, 이 화목제사는 유일하게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데 그 먹는 것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먹어요. 그래서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더라도 내일까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을 함께 해요? 혼자서 해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야, 내가 밥 살게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쁜 일, 감사한 일, 그것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눔에 있어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하지 말아라. 감사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내일, 다음 주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그러다가 에이 운이 좋았지 뭐. 여러분 절대로 운이란 말 쓰지 마세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운이 좋았어요 목사님. 운때가 맞았어요. 아유 그냥 줬던 거 빼앗고 싶어요. 무슨 운이야 운은. 여러분이 소예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어차피 되는 거, 어쩌다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은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셔가지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세요. 네, 정말로 완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하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믿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대요. 절대로 내가 하지 않게 하시고 남편이 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진짜 그분의 남편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겠어요, 안 끼쳤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때쯤 하시겠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전격적으로 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지 역사는 금방 되는 거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걸릴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식간에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하시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 이때까지는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막 돈이 있으면 내라도 어떻게 해주겠어요? 근데 안 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게 할수록 뭐 하신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뭐 한다고요? 감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거나 노하실 때는 뭐 하라고요? 더 감사. 내가 한다고 나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노하시는 거예요. 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것 같아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안달이 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맞아, 진짜 큰일 나겠다, 큰일 날 뻔했다, 맞아,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에 실패하고 내가 그거에 망하게 됐을 때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안에 내가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시는데, 어느 날 하실 때 그냥 완전히 폭포수같이 쏟아지듯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그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주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 생각한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이제 망하는 길로,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근데 일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리고 아이성을 정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리고성의 승리는 대승이었어요. 여호수아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 그러지 않았어요.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이겼다니, 세상에 저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네 하면서 이렇게 허벌나게 좋을 수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은 너무 아이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커서 기도합니까? 나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자기의 판단대로 하다가 크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게 된 게 뭐 때문이었어요? 31번 그 사람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죠? 31번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를 잘했더라면. 근데 그 하나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하나에 대해서 매번 최선을 다하고 매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다 보면요, 기도를 쉬게 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전혀 못할 때는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조금 되는 듯하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교만함과 거만함은 무엇을 우리는 증명해 볼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돼. 그는 교만의 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100번 내가 말로 그런들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한다면 그이야말로 진정 교만한 자예요. 교만하고 거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은 외출할 때마다, 이제 옛날이니까 얼마나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아무리 왕이 행차한다 해도 도로가 다 그랬어요. 하루는 너무나도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왕이 들어와가지고 화를 버럭 내면서
신하들에게서 여봐라, 내가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는 다 소가죽으로 깔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얘기라 신하들은 감히 그냥 아무 소리보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왕께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모든 길을 소가죽으로 쫙 깔으라고 말씀하셨대.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나고 미쳤다고 저 왕이. 예. 여러분, 아무리 그 나라에 소가 많아도 왕이 행차하는 그 길에 소가죽으로 다 도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나라에 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을 아련한 거예요. 마마. 그래서 이 지혜자가 왕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너무나도 발이 아프셨겠습니다. 지금 발은 어떻게 많이 나으셨습니까? 그런데 통촉하시옵소서. 온 땅을 왕이 행차하는 곳마다 소가죽으로 도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가죽으로 도로를 다 깔지 않아도 왕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와마마, 소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감싸면 되옵나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에? 소가죽으로 왕의 발을 싸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두의 기원이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민전아, 구두의 기원이 구두가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알겠니? 모르면 엄마한테 물어봐. 알았지? 집에 가서 물어봐. 엄마는 잘 들었으니까. 혜원아, 구두가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알아? 그래, 가죽으로 만든 거야.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교만하면요, 오만하면은요,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나한테 막 신경질 나고 나한테 막 뭐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나한테 뭘 한다고 해결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다들 죽겠다지만 지금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잘 된다고 말하나 그냥 그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월세나 낼 정도만 되고 속으로는 대박이야. 근데 표정 관리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조금 인상을 쓰면서 그냥 월세 안 빌리고 있어. 다행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그냥 조금 가져, 월세 내고 조금 가져가. 속으로는 대박, 그런 거죠. 네. 제가 아는 한 분도요, 어때요? 요즘 당신 딸은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너무 사업이 잘 됐대요. 정신이 없대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하나님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결해서 오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오직 여러분의 영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만이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세상을 다 쏟아가지고 절대로 깔 수가 없어요. 잘못되는 방법으로 잘못되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환경을 좋게 해도 또 안 돼요. 근데 겸손함으로 내 마음에 내 발을 가죽으로만 감싸기만 하면, 내 마음의 영역을 내가 잘 감싸기만 하면, 잘 관리만 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을 덮을 가죽이 아니에요. 구두 한 켤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구두 한 켤레면 되는 거예요. 그 구두 한 켤레가 여러분의 발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죄의 길에서. 두 번째는요 교만한 자리에서. 세 번째는요 실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서 일어나고, 내가 교만하면서 이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은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니라. 디모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마음과 절제와 소망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왔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오늘 밤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여 무너져서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만나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나의 실패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제는 그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